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기다리는 무르익음의 마음으로. 스승이 한 젊은이를 제자로 두었는데 제자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을 한 컵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준비하여 오자 스승은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은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마셨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짭니다.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려가서 아까와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집어넣고 휘휘 저어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짜지 않느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맛의 정도는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다시 말해 스승의 말은 마음을 넓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해 봅니다. 첫째, 언제나 나 자신이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 물을 꺼버리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친구의 요청이 너무나 간절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어느 글에서 몸이 감사하는 표현을 쓰라고 합니다. 몸은 수시로 말을 걸어온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나중엔 큰 소리로, 그래도 끝내 응답이 없으면 천둥, 벼락 같은 소리로 말입니다.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에 감사의 말을 건네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 몸아. 귀 기울여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게.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이 고장나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화내기 전에 자기 몸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일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제 고운님들은 숨을 쉬는 동안 늘 언제나 항상 영원히 하느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리석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일기를 통해 주님의 깊고 깊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매 순간 십자가를 알아보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고은님들의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담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은님들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무르익음의 마음으로 적당한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